사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한 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종이 되기 전에 우리도 역시 분명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순종케 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나아가서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에 매여 사는 삶, 그런 삶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됩니다. 죄 중에 잉태된다는 것은 죄 속에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죄의 틀 속에 부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하는 짓이 그대로 죄의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죄에게 순종된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워낙 인간에게 깊이 박혀서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죄들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지울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그 죄를 엔조이하는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죄를 불러서, 어떤 경우는 이제는 죄의 얽매인 바가 되어서 괴로움 속에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원칙을 우리 인간에 정하셨습니다. 즉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를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주인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이 죄 속에 만 가지의 죄악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불신앙에서 이 만 가지의 죄악이 싹트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를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좀 흘러간 얘기긴 합니다만 미주에 사탄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탄교에서 발행하는 사탄정이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탄정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다. 아주 그게 그냥 타이틀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으로 너의 주를 삼지 말고 내 자신이 너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요.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순종의 종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나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조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바뀝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순종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의 종, 사랑의 종, 진리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순종의 종다운 삶을 실제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룩과 의와 영생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된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제품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이란 바로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행동을 겸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의의 종다운 삶을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우리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사는 길을 보장받은 자 선언되었지만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실제적으로 종의,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 그 룰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변화됐고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19절, 21절, 21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아니하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또 22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결코 죄의 종에 그대로 놓아주신 상태는 분명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그러한 상태. 이것은 순종의 사람이 아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desire, 그걸 따라서 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는가?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So that we may make a name for ourselves.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 순종의 사람들은, 의의 종들은 누구의 의를 쌓아가요? 하나님의 의를 쌓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쌓아가는 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란 자신에게 굴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을 굴복해 나가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는 사탄이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명예가 주인이었습니다. 가족이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에 대한 정의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의 종이 된 사람은 섬김의 논리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힘의 정의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배 논리를 펼치고 그리고 정복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힘의 종이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인 것입니다. 즉 승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논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핑퐁, 탁구 잘 치시는 분 계시죠? 그 탁구를 이렇게 쳐보면 그 웬만큼 치는 사람과 아주 탁구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웬만큼 치는 사람하고 치면은 내 실력이 별로니까 그 웬만큼 치는 사람도 저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데 아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기는데 웬만큼 치는 사람이 이기는데 굉장히 비참하게 이겨요. 예를 들면 요즘은 몇 점이 좀 바뀌었던데 룰이 전에 룰대로 하면 21점 되면 끝이잖아요. 그럼 뭐 21대 뭐 10, 뭐 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치는 사람, 정말 평생에 죽었다 해도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실력자 없이는 그 실력자가 그렇게 안 쳐요. 재밌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 끝에 가서 그저 3화전 정도 이겨요. 뭘 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조절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박지성이가 속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제일 잘하는 축구팀입니다. 프로축구팀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 팀하고 싸웠던 팀이 그 서울의 연고를 FC라고 하는 서울 팀이었는데 게임을 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봤습니다. 하는데 역시 실력차가 나요. 그래서 결과는 4대 0인가로 졌어요. 근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반에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2골을 넣기까지 부지하게 열심히 한다.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한 2대 0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슬슬 맞춰가면서 그냥 제 느낌에는 관중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프로다운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3골을 넣었어요. 1골을 더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골을 더 넣었는데 그 1골을 더 넣고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지 그 1골을 더 넣은 친구를 향해서 그 동료 축구 선수들이 별로 그렇게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응? 좀 이렇게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놈아 눈치가 없냐. 한 3골쯤 넣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축전하자고 좀 맞출 줄 알고 다음을 생각해야지.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했기 때문에
해볼만 할 것 같다는 어떤 희망을 줘야 또 부를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 비슷한 걸 느꼈어요. 뭐죠? 아주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 말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여유가 있고 섬김의 원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김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룰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룰에 있는 깊은 성김의 의미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6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생의 의미는 바로 이 땅을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깊은 진리가 있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우리를 묶어놓는 건 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